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싸움과 선포적 삶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5번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최종적 고백, 그런 삶과 죽음 사이에서의 그런 본질의 문제를 살펴봤고, 그런 삶보다 오히려 죽는 편이 더 낫다라는 결론을 스스로 선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히려 살게 된다면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이 26절에 나온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이것은 이렇게 한글로 표현됐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함이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그런 본 원문의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27절에는 그냥 갑작스러운, 그러면서 이 논리적 전환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스러운 전환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 항상 먼저 원리와 교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살펴봤을 때도 에베소의 첫 부분 1장, 2장, 3장을 거쳐서는 교리와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와 내용의 강조의 그런 풍성함을 저희가 맛보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실제적인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순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원리, 확실한 원리 하에 있어야만이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다니시면서 예수님을 교회 나오면서 등록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그런 단순한 사건 하나만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어떤 칭함으로 이제 가득 채워집니다. 물론 우리가 법적인 칭의가 일어나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되었냐는 거죠. 자,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무엇이 요구되냐면 이제 열심히 나가서 사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열심히 나가서 선교하십시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나가서 사십시오. 나가서 활동하십시오. 그런데요, 디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전에는 이라는 이제 조건이 달지만 우리의 본질적 존재가 어떤 존재였냐? 어리석고 순종치 않고 속고 각속 정욕, 행락, 종노릇, 악독, 투기를 지낸, 소위 말해서 죄성을 가득 담은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을 만난다 해서 그런 어떤 성품적 상황이 갑자기 완전히 바뀌어서 천사가 되냐,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되냐, 그렇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명제가 있습니다. 그 명제, 주어지는 하나의 요청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뭐냐면 온전한 주권의 전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주권의 전이가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행위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주권의 전이 트랜스퍼예요. 로드십 트랜스퍼, 주권의 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로드십이 정말 트랜스퍼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이 1차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과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 회개의 과정을 겪고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주권의 전이가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게 되면요, 온전한 주권의 전이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사단에 속해 살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 나왔다 해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몸은 교회 나왔지만 밖에 나가면 사단에 속한 세속의 방식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세속의 가치관으로 살게 됩니다. 교회를 나온다 해서 자기의 자아나 자기의 의식과 자기의 그런 나라는 주인이 바뀐 것이냐,
나라는 주인이 바뀌냐? 예수님 믿으십시오.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그 보혈을 믿으며 당신 죄는 씻음받고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주권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했는데 그 입으로 고백한 고백이 진정한 자신의 삶의 주권의 전환이 일어났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주권의 전환이 정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도에서 예수님 만나는 것처럼 완전히 인생의 주권의 전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이 다 배선물이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주인이십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진정한 주권의 전환이 일어나려면 자기 버림, 자기를 죽여야 된다는 자기 버림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자기 버림의 단계를 거치지 않은 채 교회를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자기를 버리지 않고 교회 나오셔도 웰컴입니다. 자기를 갖고 교회 나오셔도 웰컴입니다. 세상을 가지고 교회 나오셔도 웰컴입니다. 세상적 지위, 세상적 여러 가지 명예, 세상적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나오셔도 웰컴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만 덧 입으시면 그 세상적 모든 것의 명예, 주님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완전한 구원 보장에 보험이 가입된 것이니까 여러분 완전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구원을 선포해 주는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주권의 전환에 대한 요청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요청하신 것이 바로 그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권의 전환에 관한 요청을 받게 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부담스러움 때문에 나를 버려야 된다, 나를 비워야 된다, 나를 죽여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를 버리고 나를 비우고 나를 빈 껍데기로 사는 것이냐? 아니요. 그동안은 내가 주인이었고 나의 통제를 받았고 나의 의식의 통제를 받았고 그 나의 의식의 통제를 받은 것은 사실 그 가치관이 세속적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념들이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을 장악하는 사단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둠의 나라, 죽음의 나라, 사단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골로새 1장 말씀에서처럼 주권의 전환이 일어나면 이제는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는 것이 누구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뜻, 나의 이익, 나의 주장, 나의 우상이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결국 하나님을 정말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게 되면 주권이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 세상이라는 주권, 거기에 종속돼서 계속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살지만 속으로는 세속에 종속된 인생,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상을 섬긴다 그래요. 근데 대부분 오늘 현대인들의 우상은 뭐냐면 만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만몬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자기를 비움이 아니라 만몬을 위해 사는 그런 어떤 만몬주의는 다 포함하거든요. 이 만몬이라는 것은 물질을 포함하기도 하고 보화를 포함하기도 하고 금을 포함하기도 하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죠. 세상의 풍요의 가치관.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이 주권적 요구 앞에 내가 주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동안 내가 섬기고 내가 우상을 섬겼던 모든 가치관을 내려놓고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 향해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는 것이 유익이냐 죽는 것이 유익이냐라는 그런 그 갈등의 갈림길 앞에서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와 가까워진 구원의 단계에 함께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오시는 날 영광의 부활의 날 완전한 구원의 완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가깝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권이 되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이러한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참된 로드십의 트랜스퍼가 일어난 사람들에 한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합당한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주재권 전환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독교인처럼 살아갑니다. 기독교인처럼 봉사도 하고 기독교인처럼 이렇게 선한 사업도 하고 기독교인처럼 뭘 하고 기독교처럼 교회 나오고 기독교처럼 교회 다니지만 실제로는 주권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주제권의 전환을 이뤄야 된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아직 전환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떤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다 행위적인 짐으로 오는 것입니다. 행위적인 짐. 그래서 정말 주제권의 전환이 일어나면요. 정말 주님의 뜻과 의와 말씀과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삶은요. 소위 말해서 매치가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사이클이 맞는 것입니다. 나의 사이클은 사인 사이클로 가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사이클은 코사인 사이클이라고 생각해요. 사인과 코사인은 반대거든요. 사이클 번영이. 그러면요. 나는 올라가는데 주님은 반대로 내려가라고. 나는 내려가는데 주님은 올라가라고. 이게 서로 엇박자가 일어나면요. 이게 함께 소위 말해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제로입니다. 같은 파로 가야 2배, 3배, 4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이클이 점점 강화된다고요. 그 주파수가 점점 강화되고 점점 그 진폭이 커지게 되는데 그것이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주파수의 진폭이 그냥 상쇄해버려요. 제로에 아무런 삶의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주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바로 로드십의 트랜스퍼가 일어나는 분명한 주제권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주제권의 전환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2장에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2장 6절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 핵심이 뭐냐면 복음의 핵심이 뭐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요.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될 백성들의 핵심은 그리스도는 주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도 보면요.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결의 영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포되었으니 그 다음에 뭐라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키리오스라는 헬라어 키리오스라는 이 주 싸움, 주제권 싸움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핵심 싸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느냐, 황제를 주로 인정하느냐. 키리오스는 로마 정권 하에서는 단 한 명입니다. 황제입니다. 당시의 황제가 키리오스여야 되는데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키리오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체포가 일어나고 거기서 고문이 일어나고 거기서 순교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키리오스 문제예요. 이것은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서도 반드시 핵심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됐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요,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에 들어오면요, 사람들이 그동안 포장해서 교회 생활하고 기독교 생활하고 신앙 생활했지만 이 부분에서 정말 진단해야 된다고 하면요, 사람들은 그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이 키리오스가 이 주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으면 주님의 구원도, 주님의 오심도, 주님의 재림도, 주님의 나라도 어떤 것도 소망이 되지 않는다고요. 왜 사람들이 그것을 소망하지 않는가? 키리오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해야만이 그 다음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지는데 아직 변화되지도 않고 아직도 죄성에 속해 있고 아직도 자기 정욕에 속해 있고 자기 야망에 속해 있고 자기에 속해 있고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자랑, 자기 것에 가득 차 있는 인생에게 그리스도인처럼 멋있게 종교적인 삶을 살아주니까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훌륭하다고 해주고 굉장하다 해주니까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인의 어떤 성공의 열매인 양 착각들 한다고.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물어보는 것은 그렇다고 생활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여기서 생활하랍니다. 이것은 실천적 하나의 도전이에요. 하라. 성경에서 사실 하라 하지 말라 할 때는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율법을 생각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무엇을 하라 그러면은 너무 율법적이지 않느냐. 성경에서는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구약에서는요,
요거 항목을 딱 정해줬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유대주의를 신봉하는 유대교 신봉하는 유대주의자들 보세요. 그들은요 구약에 나온 토라에 나오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미시나라고 있어요. 그 토라 말고 토라를 가지고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나온 레위기나 신명에 나온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는 그 율법에서 뽑아내서 자기들이 윤리 강령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 미시나인데요. 그 토라와 미시나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따져요. 그래서 그 항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목사님 은퇴 목사님이시지만 그 판스프링에서 그 사역을 할 때 거기 이제 거기 온천도 있고 거기 휴양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휴양 그 추운 데 있는 사람들이 이제 휴가를 맡아서 이제 거기 많이 몰려온대요. 그 유대 회당도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안식일 날 토요일 날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이거 와가지고 여기 내가 라이트를 끄면 안 되니까 오늘 이 스위치 좀 꺼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실제로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스위치 끄는 것조차도 자기가 못 끈다는 거야.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예? 자, 그걸 했냐 안 했냐 그 성경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 있어요? 2000년대에 저기 팜스프링에서 너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스위치를 끄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있어요? 없다고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행위를 하냐 안 하냐 어떤 규정을 정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행위냐 아니냐 이 규정을 정하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자, 구약은요 무엇을 했냐 안 했냐 이것을 하라 말라라는 어떤 지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은 그렇게 하라 말라 이런 자세한 지상이 있습니까? 자, 신약에 오면 자세한 지상이 없어요. 그럼 뭘 하느냐면 당신은 누구신가?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존재다.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를 들면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죄를 질 수 있겠냐? 살인할 수 있겠냐? 거짓말할 수 있겠냐? 도둑질할 수 있겠냐? 자, 구약에서는 십경으로 가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너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렇게 했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약은 율법이 그래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요거 하지 말라, 요거 하지 말라, 요거 하지 말라, 요걸 하면 되고, 요걸 하면 되고 이런 거 없어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안 하는 것이다요. 당연히 안 하는 것이다. 근데 당연히 하기 때문에 뭐예요? 하지 말라요. 당연히 하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적 규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즉 신약에서 말하는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의 내용은 죄에 대한 거룩한 삶을 살 것이고 죄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것이 율법적 굴레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백성이라면 당연히 구원받을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삶을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죄를 떠나라는 거예요. 죄를 떠나라. 그것이 행위입니까? 죄를 떠나는 행위예요? 그래서 행위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떠나야만이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합당한 모습으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 회개하라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 회개하라는 행위도 아니고요. 그 회개하라는 우리의 존재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 성결한 존재, 변화된 존재.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더러움으로서 떠나는 거죠. 트랜스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주권에 의한 내가 예전에는 이 방향으로 세상 방향으로 만몬신을 섬기는 방향으로 그리고 세상 우상을 섬기는 방향으로 자기 자아를 섬기는 방향으로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 앞으로 딱 돌아오는 거 이걸 회개라 그래요. 우리의 삶에 계속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회개해야 된다. 왜요? 우리의 삶에 육성은 자꾸 우리의 죄성을 향해 쫓아가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원칙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거. 죄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무슨 행위적 죄를 지려고 하는 뭐를 하려는 사람이 이거는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야. 하고 자꾸 돌이키는 행위. 작게는 죄로부터 돌이키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영역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지 그리스도 밖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 바로 이 부분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여기서 이제 생활하라라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은
이런 어떤 그 행위적 강령을 할 때 좀 이렇게 전투적 용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해 설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보면 너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이 서서라는 이 개념은요, 이것은 마치 로마 군단들이,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그 옛날 로마 시대의 로마 군인들 나오는 영화들 보면은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그 진열하고 있냐면 방패를 앞에다 딱 놓습니다. 그리고 방패를 갖다 방패끼리 쫙 연결해가지고요, 같이 동시에 진군해 나가요. 그 당시 싸움은 뭐 활과 창과 뭐 이런 것이었으니까 방패를 딱 같이 붙여가지고 절대로 화살들이 못 들어오도록, 그래서 같은 배열을 해서 함께 서서 나가는 거야. 이 진대, 그거 겁나죠. 1차, 2차, 3차. 그리고 화살 오면 딱 그 방패로 막았다가 화살 내리면 또 화살 쏘는 사수들이 화살을 쏘고 또 막아주고. 그래서 이게 동시적으로 운동하는 거거든요. 동시적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함께 서서. 그리고 합당하게, 합당하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의복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금요일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합당하게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나이 든 사람이 애들 옷을 입고 다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유, 이쁘다, 젊어 보인다. 그렇습니까? 젊어 보이지 않아요. 이상해요. 그쵸? 나이 든 분이 아이들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러면, 자, 뭐냐면, 합당한 의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나이에 맞는 합당한 의복. 자, 이런 부분입니다. 합당. 그래서 이것이 뭘 입었냐, 안 입었냐가 아니라, 전적으로 이 사람의 품위와 나이와 인격과 삶의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조화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 때,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사는 게 뭡니까? 어떤 게 합당한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신약에 말하는,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생활 지침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인정된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다운 모습으로 품위로운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 사람들은 뭔가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다르다는 걸 아는 거죠. 주인이 다르다. 그 주인이 다르다는 걸 알 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어떤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그런 것, 또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생활이라는 표현은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웬만한 지금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이나, 말씀해 보면 거기 아마 각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생활하라라는 데는 넘버가 적혀 있어요. 그 넘버가 적혀 있는 곳에 밑으로 내려오면 그다음 해석이 나오죠.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시민 노릇이로 나왔어요. 시민 노릇. 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생활하라는 이 표현은요, 헬라 원어적으로 이렇게 이것은 한국말로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폴리테오 에스타이라는 폴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3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 얘기합니다. 그 시민권이 뭐냐? 폴리테오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활하라는 것은 폴리테오 에스타이. 그 폴리테오라는 말에 이제 변형 어미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폴리테오마라는 이 하늘의 시민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폴리라는 이 어가는 소위 말해서 도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도시. 그래서 우리가 politics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어가 이제 헬라어 원에서 나온 거죠. 정치학이라는데 이 폴리라는 이 용어, 이 폴리스라는 이 도시 용어가 들어지면 그 도시의 시민다운 삶을 살라 이런 의미입니다. 생활하라. 우리의 시민권 어디냐? 우리의 도시는 어디냐? 우리는 어디 시민이냐라고 할 때 그는 하늘이 우리의 도시고 우리는 그곳의 시민이다. 그 시민다운 삶을 살라. 이제 같은 용어입니다. 같은 의미. 그래서 27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라. 이게 뭡니까? 주권이 이양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옮긴 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옮긴 자로서의 시민 노릇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당시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빌립보 성도는 다 이해하는 말이에요. 왜 다 이해를 하고 있냐면 당시에 빌립보 성은 이미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퇴역 군인들, 그 로마가 세워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 가운데 이제 서로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죠. 내전 가운데 패배한 군인들과 승리한 군인들이 이제 살 수 있도록 빌립보의 식민지였지만 거기를 로마의 직할래 도시로 만들었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로마 시민으로 살게 했어요. 근데 거기 있는 로마 시민 사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있는 야만족들과 싸워야 되는데요. 주변에 그 발칸반도 위에 있는 야만족들이 있고 그 위에 있는 야만족들, 바바리안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 야만족들이 있는데 그 야만족들에게 우리가 로마 시민다운 품위를 가지고 드러내야 된다. 로마 시민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로마 시민으로 이렇게 품위 있게 산다.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도시나 나라가 좀 이렇게 하위 랭크다라고 생각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품위 있게 살려고 그러죠. 뭐 학교가 뭐 다른 사람이 볼 때 최고 학교다. 뭐 이러면 또 하이 랭크처럼 이렇게 폼을 잡고 살려고 한다고요, 사람들이요. 근데 사실은 뭐 그 내용을 보면 뭐 다 인간이 똑같은데 어쨌든 저 사람들과는 우리가 구별된 인생이다. 어떤 벌써 질서와 그다음에 뭐 도덕과 윤리가 좀 더 체계화되고 법과 정치 상황이 남들이 볼 때 합리적이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치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의 의식과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이양된 자로서의 삶의 의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한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않는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연합이라는 것은 그의 죽음,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나면 하나님이 견인했기 때문에 죄를 져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거짓 복음을 선하는 그런 구원파니, 뭐 러크만파니, 말씀 보존학회니, 뭐 그 외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칼빈주의를 극단 하이퍼 칼빈이즘 해서 한번 하나님이 구원했으면 영원히 끝까지 구원할 거다. 이게 소위 말해서 칼빈이즘, 정상적 칼빈이즘이야. 하이퍼 칼빈이즘이야. 하이퍼 칼빈이즘 중에서 가장 자기들에게 인간에게 필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딱 만들어 놓은 교리인데요. 성경에서는요, 죄를 뭐라고 정했냐면, 죄 하나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인간이 만들어진 이후로,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로, 모든 이 땅의 피조세계 가운데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이 해결돼요. 어떤 인간의 노력도 해결이 안 되고, 어떤 보상, 어떤 공로도 해결 안 됩니다. 그만큼 죄가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죄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죄를 져도 하나님이 다 구원한다. 그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요, 인간론이 벌써 틀려버렸어요. 이 조직신학에서 인간론을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죄 가운데 타락한 존재인가.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신정통주의를 구상하는 그러한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의 저항에서 나온 칼바르트나 불투만이나, 슈라인마하나 판넨데르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 전부 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계시의 히스토리를요,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독일 말로 하면 계시이태. 소위 말해서 해석으로 만들었어요. 역사의 해석. 이 계시이태 하면은 역사를 해석한 것이 다르고
히스토리에 하면은 역사 자체를 말해요. 팩트 자체를 말해요. 사실 자체를 말하는데 그 사실을 사람들이 해석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사실인데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일제시대가 식민지 시대냐, 일제시대가 우리의 부흥시대냐, 막 요즘 뭐 진보, 보수 막 나눠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해석의 차이라고요. 그 해석이 계시이태예요. 그래서 해석할 때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계시이태에는 인간의 소위 말해서 사상이 들어가요. 인간이 사상에 들어가서 스토리를 만듭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가지고 울사보호작을 통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우리의 이씨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울사보호조약의 가결, 그 황제, 왕 대신에 자기들이 그것을, 가결해가지고 결국 나라를 팔아먹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해석의 관점이 나라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마치 일본과 연합이 돼서 무슨 굉장한 일을 했고, 일본이 아니었으면 철도도 없었고, 일본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발전도 없었고, 일본이 아니었으면 일본 찬양론이 나오고, 아니면 일본을 적대시하는 논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해석하는 데는 인간의 사상이 들어가고요. 해석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뭐라냐면 계시이태라 그래요. 계시이태인데 이 계시이태는 뭐가 담고 있냐면 설화라고 합니다. 설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요. 자, 전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화가 있고요. 민담이 있고요. 여러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설화라고 할 때는요, 어떤 팩트를 가지는데 그 팩트보다는 그 팩트가 만들어진 어느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로 초점이 맞춰져요. 그런데 신정통주의자의 해석은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을 계시태로 봤다는 거예요. 그 계시태로 봤다는 건 설화로 봤다는 겁니다. 뭐냐면 팩트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팩트죠. 근데 이것을 히스토리로 보는 게 아니라 계시태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적 존재가 이 땅을 창조했다는 어떤 창조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세상인데,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가상적 인간들이 누군가 만들었음을 바라기 때문에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신동종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계시태로 해석해가지고요. 소위 말해서 기적을 다 예수님의 부활도 그것은 우리가 삶이 윤택해지고 삶의 의미가 우리 삶이 예수라는 사람을 믿어서 우리가 잘 살게 되면 그것이 부활인 것이다. 지옥은 내세의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에서 어렵고 힘든 과정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내세 이후의 세계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이단이나 이교도를 하는 거지, 우리의 삶은 지젠인 레벤, 여기다, 여기 삶의 현장의 자리다, 여기가 중요하다. 실존주의 철학이에요. 자, 바르트가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바르트를 절대적으로 믿는 교단들 있죠. PCUSA, 미국의 PCUS가 1967년 이것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PCUS가 받아들이면 한국의 1968년에 통합과 합동으로 발려지면서 이 통합과 합동에서 통합이 갈라질 때 통합이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믿은 사람이 이 칼 바르트예요. 칼 바르트는요, 창조를 부인하고요, 예수님의 부활, 동정의 탄생 다 부인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의 개념도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성경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죄와 그 다음에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또한 사랑도 하시죠. 용서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부정이라는 정을 가지고, 정 있지 않습니까? 정이 뭐냐면 그 돌을 깰 때 망치를 가지고 이렇게 쇠 파이프를 놓고 망치 치면 돌이 끼잖아요. 그 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을 가지고 조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그래서 어떤 조각을 하냐면 정통이라는 신학의 하나님의 형상에,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 부분을 깨서 없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가 한 작업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깨서 부숴버리고, 그럼 뭐만 남냐면 하나님의 사랑만 남는다. 하나님의 용서만 남는다. 그래서 실제로 칼 바르트가 한 얘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칼 바르트가 결국 어떤 하나님을 만들어냈냐면, 인자한 아버지 같고 형님 같고 친구 같은 하나님, 인간 안에서 인간과 더불어 있고 무엇보다도 인간을 위해 주시는 분, 오직 인자한 아버지 친구가 되시고 형님이 되시는 하나님, 옆에서 도와주시고 치유하시고 바로잡고 평화와 기쁨을 주며,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로만 역사하시고 율법주의의 하나님처럼 거역자에게 심판을 바라는 일이 없는 하나님.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너는 나에 의해서 결국 이렇게 보호받는 존재, 정복당한 존재일 뿐이야.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인간 낙관론이 그 전에 있었는데, 인본주의에서 인간은 굉장히 훌륭한 존재다. 근데 전쟁을 치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막 짐승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낙관론이 틀렸다. 그러면 인간이 성악설이냐, 인간이 악한 존재냐, 악한 존재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전적 타락, 칼빈주의에 하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전적 타락된 존재인데, 완전 타락된 존재인데, 인간이 완전 타락되면 인간은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좀 부분적 타락을 했지 완전 타락한 것이 아니다. 그 대신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줘가지고 인간이 사랑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결국 인간이 그 사랑을 실천하면 이 땅의 인류에는 불행이 없는 것이고 이 땅의 인류는 낙관적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난 복음이 희망의 복음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에서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이 나타나고, 인간은 희망이 있다.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 편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존재하는 분이다. 소위 말해서 그 알라딘의 마술 램프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발을 쪼개가지고,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소위 로봇처럼 만들어버리고, 기계에 불과한 반신, 하프가 반신을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을 추종하고 이것을 믿는 교단이 통합축이고, 이것을 따라가는 교단들, 사람들이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재림도, 예수님의 나라도, 다음 세계를 믿는 사람들은 이교도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님이 실현하시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땅이 실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무천론주의가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무시무시한, 이거는요, 이단 사상도 아니에요. 완전히 성경을 해체해버린 거고요. 인간의 인본주의와 실존주의가 해체해버린 신학이라고요. 물어보세요. 바르트 사상을 아십니까? 바르트주의, 신정통주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교단이 믿고 따르는. 그렇다고 보수주의를 따르는 그러한 교단들이 또 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가냐. 오늘날 한국 장로교회는요, 뭐 개혁주의라고 표방하는 사람도 다 이것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총신서 공부할 때 장신 애들은 전부 다 저 이단이다 막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좀 똑똑한 사람들은 대학원을 갈 때, 신학대학원을 갈 때 어디로 갈까? 총신을 갈까? 장신을 갈까? 한국교단은 이제 장로교가 주류고, 그 이제 신학교가 최고 이제 신학교인데, 그러면 둘 중에 어디를 갈까? 공부를 좀 잘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좀 더 학문적인 곳으로 가자. 좀 더 학문적인 건 거기서 이제 장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장신 쪽으로 많이 갔어요. 좀 더, 왜냐면 여기는 너무나 제한을 시켜버렸어. 말씀으로 제한시켜버렸어. 그러니까 더 이상 학문의 발전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총신은 약간 보수적이니까 가지 말자. 그러면서 갈라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한때. 그리고 이 통합적 교단으로 가면, 통합적 교단을 봐라. 통합적 교단은 교단들이 다 크지 않냐. 인간들을 포옹하고 인간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고 교회가 좀 커지니까. 근데 지금은 교단이 이제 합동이 더 큰데, 합동과 통합을 보면 좀 거의 비슷해요. 신대원생도 비슷하고 더 비슷한데, 하여간 두 교단은 경쟁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신학에서 바르트 신앙을 받아들이고 신정통주의를 바라보면서 바로 WCC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WCC 제 1차 회의 때 주제 강연을 한 사람이 바르트였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반신으로 만들어버리고 결국 인간에게는 사랑의 하나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이. 그러니 인간이 잘못하면 인간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있느냐? 인간이 잘못하면 인간을 죄에 대해서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느냐? 심판이 없어요. 그러면 인간 안에 뭐냐면, 신학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 나의 사랑의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서 필요한 하나님, 내가 행복을 주는 하나님, 인생을 낙관적으로 보는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 없는 거예요. 그 심판 하나님이 오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뭘 말하냐면, 이것이 바로 잘못된 진리. 지금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철학적 도전을 받아왔고, 그래서 정통주의를 사도를 시작해서 내세웠던 복음의 본질이 흐려져서 지금은 다 비정통 또 신정통 이런 것으로 봐서 진정한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신학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와 있어요. 그럼 보수적인 신학에서도, 그러면 총신적에서도, 그러면 그 보수를 잘 지키고 있냐?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 가니까 이론적으로 또 재밌거든요. 이론적으로 인본주의고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총신에서는 바르트 불트만 하면은
금지서였습니다. 빨간색이었어요. 공산주의 책처럼요, 보면 안 되는 책이었어요. 그게 사상이 이게 넘어갈까봐. 그런데 이제는 다 가서 읽기 시작하고, 보고, 유학을 가서 바르트를 공부하고, 불트만을 공부하고, 신학을 그렇게 공부해서, 이제는 다 사상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마지막 때, 진정한 사도들이 외친 주의 나라, 주의 오심, 구원의 완성.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완전히 다 그럼 완전히 변화됐냐?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와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사단과의 전쟁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시작된 복음이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난예 컨슈메이션 그럽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already in inauguration.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복음사에 와 있는데, 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복음은 언제 완성되냐?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이 된다고요. 그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이 되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가야 될 신앙이, 그런 방향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 소망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사상화가 되어버렸다고요. 왜? 여기니까. 여기서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여기서 잘되고 여기서 평안하고 여기서 전쟁 없고 여기서 샬롬이 이루어지면 된다. 거짓 샬롬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샬롬은 거짓 샬롬이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샬롬은 거짓 샬롬이고, 사단이 속이는 속임인 거죠. 결국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퀴리오스인가, 정말 주님인가,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상을 갖고 있는 사상을 공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겠고,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겠고, 예수님 그분, 그 실체를 소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자, 이 말씀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온다. 시인하십니까? 시인하십니까? 입으로 뻥끗 구원. 아니에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입만 주로 시인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로드십 트랜스퍼, 나의 주가 과연 진정으로 나로부터 변화됐느냐, 전이가 일어났느냐,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라고 할 때 왜 적다고 하시겠습니까? 진정한, 자, 예수님이 주라고 할 때는요, 이것을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 영어를 제가 잘 못하지만, 발음도 지지만, 그러나 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커미먼트라는 말 써요. 이 커미먼트라는 말은 완전히 그 위탁되어지고 투신되어지는 거예요. 투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다, 퀴리오스다라고 할 때는요, 예수님 앞에 나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커미먼트 되는 거예요. 완전히 투신되는 거예요. 완전히 들여져서, 그래서 나의 행위로 나의 삶에 그의 의와 생명의 통치와 그를 의존함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한해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여기서 기쁨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기쁨 잘 보세요. 기쁨이 그냥 그냥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그냥 기뻐해가 아니라 주 안에서. 이게 핵심 용어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주라는 단어는 바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주권이 전이된 상황 안에서, 전이된 상황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요, 주님의 보호와 도움과 주님과 연합된 존재예요. 그래서 기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들, 예를 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 환경 속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그 주권의 전이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 속에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이 30절에 보면 너에게도 이와 같은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라 하심이라.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라. 이 사도 바울은요, 은혜를 두 가지로 해석해요. 은혜란 뭐냐? 믿음과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순교할 위기에 처해 있고요. 그 상황을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요? 주권 전이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에서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물어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주권하에, 사단의 주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하에 사는 존재가 되었는가. 그 주권의 존재가 됐다면 갈라디아 5장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란,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수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뭐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으니 사랑, 희락, 화평, 우리 참은,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성령으로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주권전의가 일어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삶의 요청인 것입니다. 자, 그러한 주권전의 삶의 요청이 일어날 때 진정한 샬롬, 진정한 삶이 어디서부터 오면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이 인도하시는 걸 할 때, 그때야만이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진정한 우리는 왕 같은 세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서 우리가 참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의 1장의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탄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협력하고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여러분, 그런 사상을 볼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학, 실존주의 철학, 그 다음에 그러한 세속적 이런 상황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떠냐면 더 힘이 나요. 힘. 어떤 힘이 납니까? 그런 비진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들의 그런 해석들, 그것이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은 해석인가.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참된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배격한 채 우리가 떨어질 무시무시한 심판이 두려운 것이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비진리 속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요. 오늘날 종교가 얼마나 많냐. 종교 다원하고 종교 좋은 거 있지 않냐. 유교, 불교, 힌두교, 또 크리스천 사이언스 좋은 거 다 갖다가 우리가 좋은 건 좋은 거대로 살자. 아닙니다. 때로는 진리는 외롭고 때로는 진리는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자, 집단적 소외. 소위 말해서 천국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천국이다. 바라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참된 진리를 해서 많은 사람 편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진정 행복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진정한 진리 안에 있어서 소외됐다면, 집단적 소외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천국의 길이며 좁은 길의 길인데, 그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사랑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천국의 개념이 하늘나라도 아니고요, 주님 계신 곳도 아니고요, 인간들이 모여있는 곳, 거기가 천국이래요. 사람들이 인간들 많은 데 가면 여기가 좋은데, 사람들 많으니까.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거기가. 그게 사람들이 속는 거라고요. 사람이 많다고 천국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크리스천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요, 예수님 신성 부인 다 합니다. 편협하지 말고 연합하라. 좋은 거 다 취하라. 그러니 좋은 거 취해서 좋은 사람끼리, 그래서 취하고 서로 연합해서 하나 되는 거. 자, 우리는 진리의 싸움에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한 뜻이 돼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고난도 있지만, 30절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이 싸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의 인생을 그렇게 싸웠습니다. 유대주의와 싸웠고, 3장에서 말하는 개들과 싸웠고, 행악하는 자들과 싸웠고, 그들은 율법주의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들과 싸웠던 바로 바울, 바로 그 같은 싸움이, 이 시대 가운데 싸움이 나만이 아니라 너희 교회에도 있다. 우리의 삶은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 우리의 주권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권이 확인된, 주권 이양이 확인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담대하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 협력하여 담대하게 함께 나감으로 승리하여 주의 오시는 날, 영광의 날, 주님의 진리가 확인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시작된 이 귀한 복음의 승리의 복음이 주님 오시는 영광의 날 완성되어지는 그 완성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함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우리 가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이 참 신학이 무너져 있는 시대, 참으로 공격당하는 시대, 그런 시대 이미 거쳐와서 이제는 잠식돼 버렸습니다. 사단이 교회들을 다 잠식해버리고, 참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 완성의 복음, 주님 오심의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가 주가 된다는 이 분명한
확신, 그것을 위해서 진정한 회개와 변화와 돌이킴과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결단해야 될 결단이 없이 참으로 너무나 쉽게 문을 열어서 장사하는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인간을 위한 인간의 종교로 만들어버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기료성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권의 이양과 더불어 마지막까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 싸우며 대적하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래서 주님 오시는 영광의 날 그 구속의 완성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보내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속의 날 영광의 날 필요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가운데 선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코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그 영광의 소망 가운데 반드시 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싸움이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겉으로는 포장된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참으로 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동같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반신으로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무슨 아버지 하나님이며 짐승이나 아버지 하나님이며 인간이 만들어놓은 기계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인간에게 주는 그런 합통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아버지 인본주의와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없애버린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된 진리와 참된 정의와 참된 의와 참된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참된 신학으로 말미암아 참된 신학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승리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변론하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그것을 위해 대적하며 아버지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원수 마귀들의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대적에서 우리가 승리하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완성된 주님의 영광의 완성, 주님이 이루실 영광의 날, 주님이 이루실 소망의 날, 아버지 그날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날을 향해서는 귀한 믿음의 승리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을 향하여서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향해서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진정한 주권의 전의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되시는 주님, 참된 진리 안에서 그 참된 복음 안에서 참된 생명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삶, 진정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지막 주의 오심을 예비지 못하는 수많은 진리를 갈망했고 참된 생명을 갈망하고 참된 구원을 갈망하는 그 양과 같은 백성들을 바라볼 때 거짓된 목자와 거짓된 사상들이 참으로 혼탁하게 하고 무너뜨리고 사단의 인본주의에 아버지 하나님 실존주의에 가치관에 인간들은 무너져 그것에 타협해 참된 진리와 복음을 잃어버린 채 참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못하고 진정한 주권의 이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완성의 날을 소망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싸우며 그것을 위해 우리가 가진 이 주 대신 이 복음의 확신을 증거하며 드러내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살며 협력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마지막까지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참된 구원 저 대적하는 자들의 저 대적이야말로 그 대적된 대상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만이 그 대적하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기에 주여 저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그것을 위하여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참된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날에 서는 귀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의 진리영으로 이끌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우리의 주 나의 주 그리고 주님 만날 때도 우리의 주 영원한 우리의 주입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으로 섬기며 주 안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기뻐하며 어떤 고난도 주님의 은혜요 그 믿음도 주님의 은혜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싸움에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